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롭게 시작한 8월의 첫날 그리고 첫 주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지키시고 도실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시죠? 잘 믿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하고 믿지 않을 때랑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가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예수는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별반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없고, 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주일날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을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한 4살에서 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가 의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 막 이렇게 다리에 치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동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막 찌푸립니다. 제가 저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애가 그렇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하게 그냥 끌어안든지 하지 말라고 이럴 텐데,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의 아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눈살이 찌푸리는 거 못 보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도록 애가 이렇게 막 말썽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번잡한데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냐.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일어나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방금 제 아내 장례식을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철부지 아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썽 부리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못 챙겨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아이는 계속 그냥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 아빠가 잠깐 이렇게 단돌이 할 때는 좀 조용하다가도 금방 또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까는 막 눈살을 찌푸리고 누라를 부르키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빠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말썽 부리고 귀찮게 하고 그 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가 처해진 환경도 알고 지금 엄마를 잃어버린 그 처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썽을 피우든 시끄럽게 하든 뭐라든 그걸 다 그냥 수용하면서 그냥 딱한 마음으로만 쳐다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도 잘 안 하고 용서도 잘 안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할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내가 용서한 만큼 이 몫을 내게 용서로 주님께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어느 만큼 용서하실까요? 근데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만큼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내게 용서한,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만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항상 미달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을 통해서 이만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찬송은 불러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원받아라. 이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제가 앞에서 부른 것처럼 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보고 또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진짜 믿음으로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나? 아니면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이 찬송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 조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는데 주님이 진짜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믿음 이대로, 내가 행한 거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이대로는, 이 모습 가지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어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납하시죠. 이해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을 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게 사랑이지.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진정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감춰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안 되니까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이제 모델은 누구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맨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그냥 원색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쟁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진짜 그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 우리 어릴 때는 땜쟁이들이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치든 뭐든 이렇게 빵꾸난 그런 거 떼어준다고 땜 이런 거 여러분 어릴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땜쟁이 뭐냐면 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최고 잘하는 거죠. 예수쟁이 할 때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저렇게 말하네, 예수님처럼 저렇게 행동하네, 예수님처럼 저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닮지 않을 때는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때 조금 실수한 게 대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신자가 하나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들이 하나 이렇게 왔는데 아들이 꼭 그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듣기 좋으라고 실제 닮기도 했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꼭 참 많이 닮았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그분이 막 화를 내요. 목사님,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 나를 그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았나? 나는 그냥 지 아들이니까 자기 닮았다고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소리를 안 했는데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았다, 진짜 예수님 같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충만하죠. 남북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 문서에다가 사인을 했던 링컨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40대 대통령인가요? 근데 그 링컨이 그 노예 문서에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는 거기 법안에 사인을 하고 났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노예들이 다 이제 자유하게 됐잖아요.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방이 됐는데도 이 노예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 근성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는 데는 약 1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백인들만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스러운 그런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벗어나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이제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나를 새 것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에게 그냥 소금받아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행하던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죄의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서커스에서 이제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큰 덩치가 그 큰 힘 가지고 그냥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어느 때는 이 코끼리가 한번 화가 나면요 그렇게 포악하고 무섭더만요. 차든 집이든 뭐든 힘이 얼마나 센지요 한 번만 이렇게 받아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 큰 코끼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마다 한 건데 새말뚝을 이제 박아놓고는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을 매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발이 아픈 거,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묶어놓다 보면 나중에는 그 줄을 풀러도 이 코끼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발에 지금 쇠사슬이 묶여있다. 여기 벗어나면 나는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대로 고스란히 지키게 됩니다. 죄에 매인받은 그 죄책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된 삶도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 빠지고 정죄함에 빠져서 마귀가 또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할 때 거기에 또 매인받아서 우리 스스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 권능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번 주간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설교를 제가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고아로 있던 그 아이들을 미국에서 많이 이제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전쟁 고아가 돼서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고 구걸하면서 길에서 그냥 이렇게 구걸하면서 지내다가 그 군인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입양돼서 간 그 집에 보니까 집이 그냥 아주 깨끗하고 침대가 있고 먹을 것들이 있고 막 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같이 침대에서 안 자고 맨날 바닥에서 구석에서 자고 있더래요. 너 왜 거기서 있니? 그랬더니 너무 이 침대도 깨끗하고 이게 너무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서 밑에서 그냥 자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서 매일 구석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자로 드린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는 이제는 예전에 전쟁 고아로 있던 네가 아니라 이 집에 네가 양자로 온 거다. 우리 집 아들이 됐으니까 이 모든 게 다 이제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편하게 여기서 자고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모습 보니까 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고 죄 가운데 거했고 그런 추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긴 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냥 바닥에 눕는 게 더 편하고 여전히 주눅들어 있고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힘써야 될 삶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지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었고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삶에 대해서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느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때, 마귀가 원하던 그 삶으로 내가 행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8절에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라. 이전에는 그렇게 행했어도 이제는 바뀌어서 뭘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돕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어라도 살아온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지니 채우신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는 뭐라고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근사한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게 뭐냐면 어느 때는 저보다 2살도 어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물가에 내온 어린애 같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스러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2살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물가에 내온 어린애 같다는 말이 이유는 뭐냐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또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말한 대로 다 믿냐. 그러면서 자꾸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농협이라고 하는데 뭐 홍삼을 좀 보내줄까요? 아이 괜찮아요. 나는 분명 괜찮다고. 근데 자꾸 보내준대. 근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준다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나는 싫다고 했었거든. 괜찮다고도 했거든. 근데도 억지로 해서 거절 못 해가지고 그게 왔더니 공짜래요. 근데 보니까 지로 용지가 있는데 이건 공짜인데 그걸 먹으려면 제세 공과금인가 뭐 이걸 또 내야 된다나?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판매 전략이 그렇더만요. 난 그걸 알았나? 그렇더만 그런 줄 알았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요? 물론 택배로 다시 이제 택배비만 해서 보내긴 했는데 나는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잘못이지 사실은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 누군가 말하면 저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을 줄 알면서도 그냥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일 수도 있지만 진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잘못 아니겠어요?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가끔 이제 의심하면서 어떤 말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되치기로 말하죠. 죄 지면 안 돼. 주님이 다 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일 수도 있어. 우선은 믿고 보고 속더라도 속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 속이는 그 사람이 죄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32절도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미리 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그렇게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하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갈대로 침도 당하고 손바닥으로 그냥 따기도 마시더라.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고개를 막 가로저으면서 가진 모욕도 다. 근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참으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참으시면서 오히려 뭐 하시냐면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작은 것도 잘 못 참아요. 용납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뭐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꿍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 가지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원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한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몸소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해소하시고 해결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본지상 진노의 자녀라고 2장에서 말씀하죠. 죄를 물마시듯 하는 구제불능에 영적으로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피로 값주고 대신해서 사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랍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살아가신,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무슨 말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내 입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이고요, 또 생각한 대로 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보일 때가 많고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가끔 우리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잖아요. 희한하다. 어떤 데 눈을 막 부비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봤었는데, 그렇게 보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착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일 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을 거기다 둡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냥 받자. 그대로 생각하자. 근데 나쁜 것은 그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좋게 한번 생각해서 보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바라보자.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은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그렇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주님 생각 가지고,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못하면 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놓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 아니시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본심만 끝까지 붙잡으면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통해서 내게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분명히 있다. 왜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이루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믿음이 약하고 내 안에 믿음 없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번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또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허물지고 죄악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닮기보다 오히려 마귀를 더 많이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나는 누구를 더 닮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까 주님 앞에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지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 가지고 자녀들과도 더 많이 대화하고 갈등의 골을 좁히고 부부간에도 서로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도 더 헤아려 드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도 친밀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국가와 나라 의정자들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히 여겨받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8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